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자, 이 구절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문자주의자처럼 무슨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세요. 교회 다닌다는 목사님 그런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참 몰라도 참 한참 모르시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절을 익히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문자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구절로 아주 고속도로, 구원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구절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참고하라는 식이죠. 그러나 성경의 한 구절이 전체의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자들이 어디 한 구절만 있다고 성경에 그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의 위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아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심판대 앞에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죄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위의 구절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성경의 위인들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가인의 죽인 동생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이 바로 셋인데 이 셋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아주 기이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수백 살에서 아주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후의 일이에요. 새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또 죄가 가정하여 노아의 시대가 되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아주 홍수로 멸절시키셨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셈의 자손 중에서 여러 대가 지나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던 시대였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그분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며 보호와 축복을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으며 자신의 소유임을 명백하게 선포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며 그 비밀을 숨겨두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전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흑암 등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며 왕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각종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이 없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생 실패자가 되어 고단하고 팍팍한 삶으로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고민하다가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카페에 들어와서 여러 칼럼들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사실인지 눈을 크게 뜨고 달려와서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